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의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 우리 시대의 신앙과 삶을 깊이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아모스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으며 특히 우리 주일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야 할 중요한 진리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모스서 총론의 관점에서 특히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의와 공의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가 물처럼 흐르는 진실한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신앙 여정을 다시금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매 주일 이 거룩한 자리에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쯤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화려한 찬양 소리나 웅장한 기도 소리보다 우리의 삶의 진실한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헌금 액수나 봉사의 양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보다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신앙의 실천을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이는 단순히 외적인 종교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체를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남유다의 드고아라는 작은 마을 출신의 평범한 목자였습니다. 넓은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뽕나무돌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며 소박하게 살아가던 농부였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아무런 학문적 배경도 사회적 영향력도 없는 미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트 예언자 집단에 속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모스를 당신의 위대한 도구로 부르셔서 당시 번영의 시대를 살아가던 북이스라엘을 향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에 약하고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강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평범한 사람을 통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며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도전이 됩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아래 경제적으로는 매우 풍요롭고 안정된 시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토를 확장하며 상업과 무역이 발달하여 부가 축적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적으로는 심각하게 타락해 있었습니다. 부유한 자들은 자신의 부를 이용하여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했습니다. 사회의 정의는 무너져 재판은 돈과 권력에 의해 좌우되었고 뇌물이 공공연하게 오갔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인 의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성전에 나아갔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백성들은 베델과 길갈 같은 종교 중심지에서 성대한 절기를 지키고 웅장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예배는 삶과 철저히 분리된 위선적인 형식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중시킬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를 보십시오. 현대 사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인 풍요와 기술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와 소통하고 클릭 한 번으로 필요한 물건을 집으로 배달받을 수 있는 초연결 사회, 초스피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더 멀어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가치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쉽게 흔들리고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와 삶의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은 2700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우리 각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음성에 귀 기울여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정돈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아모스서의 핵심 메시지를 네 가지로 나누어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이자 도전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예언 사역을 시작하면서 놀랍게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주변 열방들의 죄악을 먼저 책망했습니다. 다메섹,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과 같은 주변 국가들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죄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상치 못하게 유다의 죄, 그리고 마침내 북이스라엘의 죄를 더욱 엄중하게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이방 민족들과는 달리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오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심판을 면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특별한 관계만큼이나 더욱 큰 책임이 따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며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아모스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은 더욱 엄중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은 더욱 무겁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지위, 소유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직분이나 세상적인 명예, 교회에서의 직책보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일지라도 속으로는 온갖 죄악으로 가득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가? 나의 마음과 생각,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올바른가? 혹시 나의 신앙생활이 그저 오래된 습관처럼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가? 주일에만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나의 일상생활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태도를 숨김없이 살피고 계심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형식보다 진실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아모스 5장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자체를 미워하신다고?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절기와 성회를 미워하시고 멸시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삶과 철저히 분리된 위선적인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일 혹은 안식일에는 성전에 모여 화려하게 제사를 드리고 웅장한 찬양을 불렀지만 평일에는 온갖 불의와 죄악,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권력자들은 정의를 짓뭉개며 백성들을 억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위선적인 삶에서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를 단호히 거절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예배를 가증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가중시키는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거짓과 탐욕이 가득하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불의와 타협하며 세상적인 가치만을 쫓아가며 살아간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이중적인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로 이어지는 우리의 존재 전부를 드리는 전인격적인 예배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직장과 일터에서 정직과 성실함으로 임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밖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영적 예배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때 우리의 예배는 비로소 진실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모스 5장 24절은 아모스서 전체의 핵심 구절이자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를 가장 잘 함축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 미시파트는 단순히 법적인 옳고 그름을 넘어서 사회에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며 불의한 상황을 바로잡는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의체닥하는 하나님의 기준과 법도에 따라 모든 것이 올바르게 행해지는 상태,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윤리적, 도덕적인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물과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사회를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마치 물이 모든 메마른 곳을 적시고 생명을 살리듯이 정의와 공의가 사회의 모든 영역과 관계 속에 스며들어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활력을 불어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상태, 즉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어둡고 부패한 세상을 밝히고 정화하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담대히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결코 복음을 떠난 단순한 사회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삶의 열매이자 증거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없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사회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사회입니다. 우리는 그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아모스서의 메시지는 비록 죄악에 대한 준엄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회복의 약속도 희미하게 남아 빛나고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무너지고 폐허가 된 다윗 왕조의 회복을 넘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의 약속이며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의 완전한 회복,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것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죄악으로 인해 무너지고 망가졌을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 새로운 기회가 주어집니다. 과거의 잘못에 얽매이거나 죄책감에 사로잡혀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무한한 자비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은 단순히 절망적인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회개를 통한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세 가지 매우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나의 예배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실하고 온전한 예배인가? 나는 주일에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삶 전체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둘째, 나의 삶 속에는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넘치고 있는가? 나는 약한 자의 편에 서고 불의에 맞서며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셋째, 나는 날마다 나의 죄를 솔직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우리 모두 진지하게 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질문들은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 사랑과 자비의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형식적인 신앙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오래된 습관처럼 반복되는 예배에 머물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거룩한 삶과 진실한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온전히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신 엄중하면서도 사랑에 담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예배와 습관적인 신앙에 안주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부족한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시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끊임없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직과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며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과 썩어가는 세상을 정화하는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한 영혼 구원의 거룩한 선교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악으로 인해 무너지고 상처받았던 우리의 연약한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싸매시고 무너진 자존감을 세워주시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며 예수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 진정한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이 모든 감사와 간구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